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는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다들 많이 피곤한 것 같은데 어제도 기도 끝나고 다 어디 가버리고 없어서 제가 막 찾아다녔네. 뭘 그리 피곤해 하는지.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군사. 우리는 뭐다? 예수님의 군사, 예수님의 병사다. 다른 데 소속된 군사가 아니고 예수님께 소속된 군사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네? 군사는 뭐 해요? 싸워야죠. 병사는 뭐 해요? 전쟁하는 거죠, 전쟁. 예, 대장의 명령에 따라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이 싸움이 뭐냐?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영적 싸움인데 맨날 육체에 져요. 영적 싸움이란 영적인 싸움만 하라는 게 아니고 육체를 이기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내 몸이 원하는 거, 내 육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을 내려놓고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군사가 되어서 예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군사로서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예, 어린애들은 제가 그래도 이해가 돼요. 어린애들은 어린애 같으니까 자기 몸이 피곤하면 몸 따라가고 생각이 다른 데 빠지면 생각을 따라가고, 그러기 어린애들은 좀 이해가 돼요. 어른들도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군사인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을 쫓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군사 2장 1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강하라? 은혜 가운데 강하라. 다시 말하면 은혜를 기억하면 네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우리가 믿었던 믿음의 첫 사랑,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 이거 흔들리지 않고 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강하여지면 그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 위에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 그 위에 더 강함을 허락하시는데, 이게 가정에서도 신뢰, 이제 부부간에도 신뢰를 어떻게 쌓느냐. 그 사람이 하는 걸 내가 믿어야겠다. 한번 믿어주면 그 믿어준 삶을 그렇게 살면 더 믿어지고,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더 돈독해지면 더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 보통? 한번 믿어줬는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의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보답을 잘 못하는 거죠. 아이들을 믿어보세요. 아이들이 착한 믿은 대로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사고 치지 않고 딱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믿음의 보답을 못하죠. 그 부응을 못하죠. 그 믿은 대로 행하지 않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 안에서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주는 어디서 흔들리지 말라고? 오네, 어디서 흔들리지 말라고? 조효준, 어디서 흔들리지 말라고? 방금 예배 집중하라고 얘기했는데. 오진주, 어디서 흔들리지 말라고? 천정미 집사님, 어디서 흔들리지 말라고? 박창주, 어디서 흔들리지 말라고? 오늘 다 물어봐야겠다. 박이사, 어디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걸 기억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점점 강해진다는 거죠. 근데 뭘 자꾸 기억합니까? 자기 사랑을 기억하죠.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의 그 사랑을 기억하죠.
그러니까 연인관계의 사랑, 애인과의 사랑, 친구의 사랑, 부모의 사랑, 그 사랑을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그건 쫓아가도 돼요. 되는데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이 사랑 안에 강하라고 하는데 그건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뭘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기는 다른 걸 더 사랑하는데. 참된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강하지 못하죠. 그 신랑 같은 신앙 하나 붙잡고 내 예수 믿는다 요거 딱 붙잡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흔들흔들합니다. 이 시기거리니까 말까. 조금만 문제 생기면 예배하러 오지도 않고 교회도 안 오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을 기억합니까?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면 어디에 있어야 되냐?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나눔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누구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뭘 하라? 부탁하라. 증인들 앞에 뭘 부탁하느냐? 증인들에게 똑바로 말하는 거예요. 증인들에게 똑바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똑바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뭘 가르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 무기고요,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고 이 말씀을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지 않고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게 무슨 군사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 안에 강하고요,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 복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군사가 복음으로 일한다 이렇게 할 때 이 복음이 뭐냐? 이 말씀을 흘려보내는 거죠. 지금은 뭐 사람들이 개인으로 싸워서 1대1로 싸워가지고 뭐 땅을 따먹고 나라를 점령하고 그런 시대는 아니죠. 미사일을 쏘고 총을 쏘고 그런 시대는 아닌데 옛날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칼싸움하고 총싸움하고 그렇게 한 사람 죽이면 병사들 몇 명 죽이면 그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쟁을 해서 땅을 이기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핵폭탄 같은 역사로 펑 터지게 해가지고 세상 나라를 다 예수 믿게 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미련한 방법들을 쓰셔서 우리에게 뭘 하셨냐? 이 복음의 사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냐?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사명이요. 그것을 부탁한다. 이 정언하는 것,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일을 내게 부탁한다. 그 군사는 군사인데 복음을 들고 있지 않냐고 말씀을 들고 있지 않으면 그게 군사가 아니다. 군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군사로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할 때에 내가 말씀으로 바르게 서야 되고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고난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제 인생을 뭐 다 얘기할 수가 없는데 뭐 기회가 되면은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뭐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은 다 뭐 칼라로 다 당했으니까. 근데 어려운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것, 이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버텨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번에 지난 주일을 아버지께서 저희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장례가 슬픔인데 저에게는 참 기쁨의 자리가 돼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주십시오, 이 아버지가 예수 믿었다는 것을 제게 확신을 주십시오 하니까 저에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지금 고통 가운데 혀를 깨물어서 지금 입에 피가 쏟아지는데 저의 전화를 받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아프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가서 기도해 주니까, 안수를 하니까 잠이 들었어요. 그 길로 조용하게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을 제게 너무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 사모하고 저하고 붙잡고 기도하니까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이제 죽음 앞에 맞닥뜨리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고 간호사와 의사도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가실 때는 아니다, 한 일주일 정도 더 계실 거다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하고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그 기도하는데 검은 그림자들이 막 온대요. 조상들이 막 와가지고 자기를 데리러 왔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으시라고,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제껏 수십 년 동안 고집을 폈는데, 그래 내가 믿겠다 이렇게 그 말 하는 순간부터 계속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알겠지만 나이가 들면 눈물이 안 납니다.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요. 제 평생에 부친이 우는 것도 처음 봤고, 그렇게 눈물이 많이 쏟아지는 것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는 건지, 이게 이렇게 울어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어요. 물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워서,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냐. 예수 믿으면 괜찮습니다. 회개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너 엄마한테도 내가 지은 죄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3번 연속해서 그 역사와 표적들을 정확하게 보여주죠. 아침 8시 40분에 내가 8시에 눈을 떠서 계속 이제 생각을 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8시 40분에 딱 마음에 부르시는 때가 다 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전화기를 이렇게 전화를 하려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이렇게 돌리는데 전화가 바로 온 거예요. 그 전화가 증거로 있어요. 지금 아버지 이제 호흡이 멎어간다, 빨리 와라. 그래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에게 확실한데, 우리는 자꾸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사랑을 잊어버려요.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을 따라 살면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는데, 그 고난과 어려움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병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병사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병사는 뭘 하느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다. 그럼 누구를 기쁘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모집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니까. 저 누구의 군사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니까. 홍준이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저 구절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의미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 구절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알죠? 우리 큰 사랑교회 교인들은 특별히 더 잘 알죠?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어디에 매이냐? 자기 생활에 매이는 거예요. 아까 사모님도 기도할 때 얘기했는데 자기 생각에 매이고 자기 감정에 매이고 자기 몸에 매이고 자기 육체를 위해 사는 것에 자기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한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그것이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느냐, 자기를 기쁘게 하느냐. 목사님 육체를 달고 있는데 이 육체가 몸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래서 밥도 먹지 말고 즐거운 일도 하지 말고 목욕도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 알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라는 거죠. 그럼 먹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밥을 먹어도 주님 내게 주신 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주를 위해 더 봉사하겠습니다. 돈을 벌어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위해서 이것을 쓸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방향과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기쁘시게 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할 거냐? 자기를 기쁘게 할 거냐? 육체를 기쁘게 할 거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고 모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군사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해서 살려내고 복음을 전해서 일으키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군사의 일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모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법대로 살아야 된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몇 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전한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마침 올림픽을 했는데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코로나 이전에 100m 달리기를 하는데 한 선수가 1등을 했어요. 1등 했는데 마지막 들어오기 전에 실수를 했어요. 금메달을 박탈당했습니다. 기록은 1등인데 왜 그랬을까요? 발이 옆에 사람 그 레인을 넘어간 거예요. 1등을 해도 레인을 넘어갔기 때문에 탈락이 난 거예요. 저희 그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걸 보고. 직선인데 뭘. 사람 뛰다 보면 실수로 밟을 수도 있지. 근데 레인 넘어가면 탈락이래요. 그다음 금메달을 못 받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출세하고요, 건강하고요, 잘 살아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이 법이 뭐냐? 처음에 얘기했죠.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대로 살고요, 법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승리해도 거의 참된 승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적용하고 자기 자신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 듣고 가면 그만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요, 수건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곡식을 먼저 받는다 이 말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이 말이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기쁨의 수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대충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육체를 위해서 집에 편안히 쉬고 그렇게 하면서 곡식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고 열매가 잘 되길 바란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기도하려고 하고 내 몸이 피곤하고 어려워도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뭘까? 내 논리와 내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싸우고자 그렇게 하는 자에게 주께서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많은 곡식의 풍성함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군사로 다니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안에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흔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군사의 덕목인데 이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군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만 열심히 나만 신앙생활, 나만 기도, 나만 말씀, 그것도 있어야 되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은 자는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군사잖아요. 군사로 훈련을 잘했는데 너 전쟁은 안 해도 돼. 말씀 교육을 잘 받았는데 나갈 필요가 없어. 그 군인들이 전쟁이 없으면 뭐합니까? 계속 총만 닦고 포만 닦고 마당 청소만 하고 눈 오면 눈만 쓸고 그것만 하죠. 그게 무슨 군인이요 그게? 군인은 뭘 하냐? 군사는 뭘 하느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뭐 해야 합니까? 전하는 역할입니다.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리 말을 하기 힘들면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빛된 삶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뭐였습니까? 자기 생활을 매는 자가 아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부르신 자,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자는 이 말이죠. 군사가 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는데 나는 안 갈래, 나는 마당이나 쓸고 있을래. 그러면 어떻게 전쟁을 해요?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부르신 자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부르신 뜻을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 했습니까? 법대로 전쟁해야 된다. 법대로 싸워야 된다. 이 법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대로 싸워야 돼요.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말씀대로 버텨내려고 말씀대로 이기려고 해야 돼요. 인내하려고 해야 되는데 마귀는 자꾸 뭐하게 합니까? 말씀을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지키게 자기 마음대로 살게. 참 안타까운 게 시대가 악해지니까요. 아이들을 자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 중에 하나가 금쪽 같은 내 새끼인데 그놈의 새끼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자기 엄마를 머리를 잡아가지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질 않나. 할머니 보고 죽어라, 보기 싫다, 여기서 없어져라. 그래서 할머니가 심정지가 돼서 119 출동하고. 왜 그렇게 키우냐고. 그래도 그 아이를 훈육하거나 하면 안 된다요. 참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바르게 키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도 말씀대로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의 군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며 이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